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좀 급한가요? 그럼 앞으로 한 달 안에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하루, 그렇게 나에게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미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서도 종말을 다룬 것들이 꽤나 있지요.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에 종말의 바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조금 보기는 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소개하는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일본의 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소행성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라서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와 충돌하는 시점인 200일이 지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미사일이 날아드는 일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로 이제 도피할 사람들은 도피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멸망의 시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폭력, 사기, 광기 이런 것들도 이제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앞두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거나 망치거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된 이야기이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주어진 날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여겨지는데 물론 삶이 좀 더 심플해지기는 하겠지요. 소중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더 시간과 삶들을 집중하고 그래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스스로 예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역시도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자기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처형되어서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여전히 거칠고 고된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될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로 소중한 말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 보낸 편지인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보통은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이제 우리가 먼저 가야 할 때,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당부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한평생 살아본 세상은 이렇더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거야. 그러니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반드시 붙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감정만 해소하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당부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지, 그래서 디모데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영향력, 그런 사람들과의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단호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선동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믿음에 관해서도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분별할 것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에요. 돌아서야 할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섰으면 마주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마주하고 붙잡고 견뎌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마주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마주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박해. 고난과 박해를 마주해라. 근데 성경이 말씀하면서 마주해라 하시는 이런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이나 비난이나 아픔, 이런 것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지금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때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절부터 보시면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점점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어떤 해를 입든지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더욱더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돈이며 못할 게 없는 세상인지라.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관심과 방향이 기승전돈, 기승전돈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또 내 삶을 자극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이성,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한 추구, 갈망,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몰라.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누려지고 경험되는 자극, 지금 누려지는 즐거움, 지금 경험되는 만족, 이런 삶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찾고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신중하게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권하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런 눈치나 반대나 비웃음이나 어려움들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 너는 열심히 믿어. 너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한테 권하지는 마. 11절에서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역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의 지역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여기서 말씀하는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시리아 안디옥 말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게 되고 좋은 소문들도 막 두루두루 퍼져나가는데 경건한 귀부인 유대인들, 시내의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말로, 돈으로, 정치력으로, 힘으로 막 선동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믿을 것을 권하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말은 궤변이다. 이단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살살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또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몰아세우면서 모욕을 주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 그래서 불이 났게 도망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루스드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지금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 동네가 난리 나죠.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모조리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요. 우리에게 신이 강림하셨다. 우리에게 신이 강림하셨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엎드리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그렇게 엎드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큰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소문도 금세 퍼져 나가는 거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앞서서 지나왔던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난리쳤던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인맥과 돈과 힘을 총동원해서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직접 막아서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맞았어요. 그래서 원종원 유대인들과 돌을 마구 던졌던 사람들이 저건 죽은 게 확실하다. 이 정도로 안 죽었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돌을 던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죽었어요. 엎드러져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엎드러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막 질질 끌고 가서 동네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마을에 시체를 두는 것은 재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살아났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바울이 자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이 시체를 수습하려고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이런 정도의 핍박,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또 선택해야 하는 것, 또 견뎌야 하는 것 등등까지 고난과 환난, 어려움, 핍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환난이, 핍박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해서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마주하게 되는 박해,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너그럽거나 인격적이거나 나에게 전적으로 맞추어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르고 강하고 약한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서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배려하는 것,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이기 때문에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역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로서, 형제로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져야 하는 짐들,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 수고들, 희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터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으로서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에 마주해야 하는 나 스스로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나만의 싸움, 몸부림 역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박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고난, 어려움, 박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넘어야 하고 내가 견뎌야 하고 내가 져야 하는 고난, 어려움, 박해, 인내, 오래 참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삶의 환경, 이 정도의 인격, 이 정도의 형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또 나에게 도전하시는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태도,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옆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를 더 사랑해라.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지금은 돈이 제일이지 않니? 물질적인 게 좀, 경제적인 게 좀 많이 한정되면 지금은 더 누려라. 더 가져. 그래야 신앙생활도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특별하려고 하니? 좀 적당히 해라.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마음 한켠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속삭임들과 수근거림들과 마음의 소리, 생각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더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맛과 색깔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세상, 그것을 유지해 가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시선들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욱 그리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삶의 모습이 영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알지만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으로 또 개인적인 이유로 미뤄두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몰라서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속이는 일들을 교묘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코가 꿰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내고 그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우리가 이미 아는 그것, 우리를 구원한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과 말씀과 지식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15절 말씀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선생님이 바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생기지 않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한테서 그리스도인의 생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건조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 경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기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들과 질서와 분위기와 도전들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성경이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길과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더 진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그 생명의 향기를 더욱더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이미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가운데 실제로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고 더 온전한 백성들로 자라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들이 넘쳐나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늘둥지 교회의 4번째 생일을 기다리며 나눔 장터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작은 나눔일 테지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눔 장터가 열려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연약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